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법구경. 여기 두 길이 있으니 하나는 이익을 추구하는 길이요, 하나는 대자유에 이르는 길이다. 부처의 제자인 수행자들은 이 이치를 깨달아 남의 존경을 기뻐하지 말라. 오직 외로운 길 가기에 전념하라.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익이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자유에 이르는 길은 어떤 물질적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신의 삶과 인생을 어떤 가치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선택의 길이 다르겠지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물론 답 역시도 스스로에게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니까요.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불교 마지막 선승으로 꼽혀온 전 인천 법보선원 영화사 성담스님 10선계를 설해주신 법문 발췌했습니다.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하고 있는 원인을 확실히 인식하고 그 근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선이라고 하신 성담스님 법문 함께합니다. 묘체율에 묻혀서라. 묘한 진리의 체는 본래 처소가 없어. 어디에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고 충만해 있는 것이다. 관음 기재 해문동일이요, 관세음보살이 어찌 저 해문의 동쪽에만 어찌 관세음보살이 계시겠는가. 하처 청산 부도량이 어느 곳 청산이 도량 아닌 곳이 있어요. 관세음보살은 동해 낙가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고 도량 아닌 곳이 없더라. 하수 특례 낙가산이요, 어찌 모름지기 특별히 저 바다 동쪽에 있는 보타 낙가산만 가서 관세음보살의 예를 올릴까 보냐. 관세음보살은 어느 곳 어느 때라도 누구라도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관세음보살을 송하면 관세음보살은 바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법보제자 여러분, 오늘 화두와 불명과 그리고 대승 10선계를 설하는 이 법요식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어디에서라도 불명을 탈 수 있고, 어디에서라도 화두를 탈 수 있고, 어디에서라도 10선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디를 가나 선지식이 계시고 불보살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동서남북 어느 곳에라도 가서 받을 수가 있는데, 하필 오늘 이 자리에 모두 오셨느냐 하면은 숙세로부터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조실스님과의 인연, 또 산승과의 인연,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모여야 할 동수정업에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두 참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십선대에게는 몸으로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고, 입으로 짓는 네 가지가 있고,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그래서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10가지 악을 범하지 말아라. 10가지 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10가지 착한 것, 십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도 비로자나 법신불과 똑같은 묘체였었습니다. 그것이 한 생각 동함으로 해서 그것이 온갖 업을 짓는 요인이 되어서 이렇게 육도를 윤회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원인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그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공부가 바로 참선인데, 그 참선을 잘 닦아가려면은 이 십선계를 받아서 그것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 불교에는 불법승 삼보, 부처님과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과 또 그 법에 의해서 닦아가는 승, 불제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보배인데, 부처불자 부처님은 이 탁자 위에 모셔진 불상을 보통 부처님 그리 생각하고, 또 3000년 전에 인도 정반왕궁에서 실달태자로 출가해가지고 견성성불 하신 부처님을 다 생각하죠.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진리의 법신이 중생 교화를 하기 위해서 화현신으로 나타나신 것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불법성 삼보의 불은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깨달음. 그리고 법은 그 진리에 나아가는 길이고, 승은 진리에 나아가기 위한 길을 따라서 닦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를 닦아가는 사람은 첫째는 화합을 해야 돼요. 승가, 인도 말은 쌍카, 그런데 쌍카란 말은 화합 중이란 말이거든요. 출가한 스님들도 화합을 해야 하고, 화합이 깨지면 그 공부를 못하게 되고, 온갖 시비와 장난이 일어나서 결국은 선방도 다 무산이 되고 마는 것인데, 스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부 대중이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승하면은 비구, 비구니, 삼위삼위를 말하지만, 널리 말하면 우바세, 우바이도 화합 중에 다 포함이 되고, 더 널리 말하면 일체 중생 준동 함령이 다 포함이 된 것이다. 화합을 해야 할 도반들이거든. 전부가 도반이기 때문에 같이 수행을 해 나가는 동수정업 대중을 도반이라 그러고, 또 동행, 한 가지 동자 행할 행자 동행이라고,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가는 동행이거든. 동행은 절차탕마. 절차탕마라는 것은 돌을 쪼개서 그놈을 갈고 닦고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 거, 그 절차탕마인데, 마음을 한 가지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한 배를 탄 인연이라고 말이에요. 한 배를 타고 간 사람이 그 안에서 짓고 받고 싸우고 하고 그러면은 그 배가 벌떡 뒤집어져 버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한 가지 하고 뜻을 가지런히 하며 한 배를 탄 것과 같아서 서로 존경하고 아껴줘야 하는 그런 인연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결제를 한 선방 대중, 한 사찰 안에 머무르는 모든 대중, 스님네나 청신사, 청신녀, 모든 부처님을 믿는 모든 신도들은 동행이거든. 넓은 의미에서는 전부가 다 같이 동행인데, 동행끼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 하면은 여시 세존이요. 세존을 배운 것 같이,
그래서 신도끼리 만나도 서로 공경하게 합장을 하고, 더군다나 신도가 스님을 만나도 합장을 하고, 스님이 신도를 봐도 합장을 하고, 서로서로 부처님을 배운 것처럼 공경한 마음으로 봐야 하고, 그러한 관계가 바로 동행이라 하는 것이요. 도량 이렇게 지내다 보면 신도끼리도 서로 모른 척하고, 신도가 스님을 봐도 본치만 아는 스님한테는 합장을 하겠지만은 스님네를 스쳐도 신도가 합장도 안 하고, 이 도량에 들어와서도 전혀 합장을 하지 않는 분이 너무너무 많다고. 길가에서도 스님을 만나면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해야 하거든. 이 절 일주문 안에 들어와서도 어떤 젊은 스님이나 연세가 많은 스님이나 선방 스님네나 또는 이 사무실 스님네나 신도는 마땅히 스님네를 만나면 공경 있게 반배로 합장을 해야 하는 거고, 신도끼리도 서로 만나면 가볍게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이러한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불자는 화합해야 할 대중이기 때문에, 화합을 하려면 서로 존경을 해야 화합이 되지, 존경심이 없으면 화합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 닦는 사람은 첫째, 자기 안에서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야 하고, 자기 안에서 본성을 깨달으면 모든 사람에게서도 그 사람 속에도 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일 속에서도 본성을 깨달아야 하고, 모든 물견 속에서도 거기에도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꽃이 피었다 지고 잎이 피었다 지고 추나추동 사시절에 따라서 변화해가는 모든 것을 보고도 거기서도 불성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묘체는 나에게도 있고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있고 모든 미물의 중생에게도 있고 일체 현상에도 꽉 차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살생을 하지 말아라. 전체가 다 진리 덩어리요, 전체가 곧 부처님이요, 전체가 나요, 나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 목숨을 죽이지 말아라. 둘째,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서로 화합해야 할 대중, 서로 존경해야 할 모든 사람의 것을 어찌 승낙 없이 도둑질을 할까 보냐. 셋째, 사음을 하지 말아라. 세속에서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의 이외와 몸을 섞지 말아라. 섞게 되면은 몸이 청정하들 못하고 마음이 청정하들 못하고, 그것이 결국은 서로 화합을 깨뜨리는 일이 되고 싸움을 일으키는, 그리고 폐가 망신하게 되기 때문에 사음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세 가지가 몸으로 지켜야 할 계고, 네 번째는 망언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입으로 지켜야 할 첫 번째가 망언을 하지 말아라. 망언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하면은 신의가 깨지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시비가 일어나서 화합이 깨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탕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음탕한 말, 상스러운 말은 보통 음담패설이라고 그러고, 보통 와이당 그런데 와이당이라는 게 외담이라고 그러고, 음탕하고 상스러운 말을 함으로써 서로 웃고 뭐다 그러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분위기를 밝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행자로서는 삼가해야 할 일이더라. 그 다음에 양설. 두 가지 말로 저 사람 말을 여기 와 나쁘게 이해하고 이 말을 저기 와서 나쁘게 얘기해가지고 서로 화합을 깨뜨리는 거. 그런데 해야 할 양설이 있어.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이 설사 그렇지 않았더라도 아무개가 당신을 참 좋게 생각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저 사람한테 가서는 저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데 참 당신을 이렇게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더라.
실제 안 했어도 서로 화합을 붙이기 위해서 그런 양설은 좋은 방편이 될 수도 있으나 양설을 해가지고 서로 이간질을 해서 싸움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은 불자로서는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악구. 악구는 욕인데 호레이 물어갈 놈, 벼락을 맞을 놈, 오라를 진 놈, 별별 입에 못 담을 욕을 장난 삼아서도 하고 실제로 성이 나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별로 힘 안 들이고 나오고 그렇지만 그 말이 결국은 한디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나쁜 과보를 받들 원인이 된다고 말이거든. 말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 악한 말을 하면은 마음에 그 자죽이 남아. 그래서 막담을 짓는 것. 내가 모래에다 혈 받고 죽어도 어쩐다. 내가 죽어도 그것은 할 수가 없다. 그런 막담 짓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면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에도 상처를 주고 내 마음도 동시에 상처를 입게 되어서 언젠가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그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에게도 욕을 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친 아들, 딸, 형제, 친구, 이웃한테 어떻게 그런 무서운 욕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상이 네 가지가 입으로 짓는 죄예요. 목련존자는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하도 간섭을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누가 전들건이를 때려 죽일 사람 없느냐고 이런 욕 한마디를 부에쯤에 한 그 과보로 500생 동안을 맞아 죽었다고 말이에요. 부처님의 수제자요 신통제일인 목련존자 말 한마디 그렇게 악한 말을 한 과보로 500생 동안을 맞아 죽고 부처님의 제자로 나와서도 결국은 외도한테 맞아서 열반에 드셨다고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은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탐욕심을 내지 말아라. 탐욕심은 물견에 대한 욕심뿐만이 아니에요. 명예나 권리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또 자기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고 남의 의견을 존중할 줄 모르고 거기서 온갖 시비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서 화합이 깨진 것이.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원수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탐욕심을 갖지 말아라. 그 다음에 진심을 내지 말아라. 제 마음대로 안 되면은 성을 내거든. 중생은 모든 좋지 않는 결과를 보면 다른 사람한테 그 책임 전가를 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또 성을 무엇이든지 욕심을 내갖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을 이 성 내는 것은 온갖 자기가 지은 공덕을 소모시키는 없애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고 성 낸다고 하는 것은 참 자기의 소가지 자기의 인격 수준을 노출시키는 그러한
문이기 때문에 크고 작고 간에 함부로 성을 내지 말라. 얼굴에 표현도 하지 말고 말로 표현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도 진심을 내지 말라. 마지막 10번째는 사견을 갖지 말아라. 사견이라 하는 것은 수없는 사견이 있지만 불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삿된 견해를 갖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인과를 믿지 않는 것이 사견 중에는 가장 큰 사견이에요. 인과를 부정을 해요. 불자는 마땅히 인과의 법칙을 깊이 철저하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만 철저히 믿어도 그 사람은 앞에 말한 몸으로 짓는 3가지, 입으로 짓는 4가지, 그리고 탐욕을 내고 진심을 내는 그러한 시박을 제절로 안 짓게 될 것입니다. 살생은 쉽게 말하면 산목성, 사람이라든지 그 밖에 짐승이라든지 그렇게 사소한 벌레, 그런 산목성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누구라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원을 높여서 말하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무라도 풀이라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해나갈 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탁 사람의 의견을 꺾는 수가 있거든. 그런 것도 엄밀히 말하면은 육체를 죽이는 것이나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탁 꺾어서 상처를 주는 것. 시야말로 참으로 더 큰 살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을 손상한 것은 다시 태어나면 되지만 그 마음을 갖다가 깊은 상처를 주면 세세생생의 원결이 되고 또 그 보복을 받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상 말한 것들이 물질적인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그런 것, 그런 면을 우선은 다 이해를 하겠지만 더 차원을 높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이 도둑질도 소승에서는 실제로 상대방 물건을 훔치면 도둑질이 되는 거고 속으로 훔쳐야겠다. 저는 언젠가는 내가 꼭 훔쳐서 내가 가져야겠다 하고 마음만 먹고 훔칠 기회가 없어서 훔치지 아니하면 도둑질한 것이 아니나 대승법에서는 마음으로 훔치려고 생각만 냈어도 이미 투도죄를 범한 것이에요. 사음도 어떤 외간 남자나 여자를 직접 몸을 섞지 아니해도 마음으로 음탕한 마음을 내면 그것은 범한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승법으로 볼 때 계율도 잘 지켜야 하지만 대승법으로 볼 때 계율을 더 존중히 여기고 더 잘 지켜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과보 받는 것은 몸으로 범한 것도 받고 마음으로 범한 것도 역시 과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세상을,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10가지의 계를 몸으로도 범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도 범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온통 이 세상은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인데 어떻게 청정하게 계를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의지력이 약한 중생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10가지 계를 하나씩 하나씩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켜지는 제절로 지켜지는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참선을 하면 내가 꼭 계율을 지키려고 이를 악물고 몽구리지 않아도 계를 범할 것이 없어. 제절로 계가 지켜지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참선을 할 수가 있느냐? 참선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화두를 받아가지고 항상 그 화두를 참고하는데 온갖 정성을 거기다가 쏟으면 산 목숨을 죽일 필요도 없고 남의 것을 훔칠 마음도 나지도 않고 또 외간 다른 사람과 몸을 섞을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뭐하러 거짓말을 하며 이간질을 하며 악한 욕을 하고 탐심을 내고 진심을 낼 필요가 없어. 그래도 우리는 숙세로부터 지어온 그런 업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미운 생각도 나고 미우면 죽일 생각도 나고 또 좋은 물건을 보면 훔치고 싶은 너무 간절히 갖고 싶다 보니까 주인의 승낙 없이 갖고 싶은 생각도 날 수가 있을 것이나 그런 생각이 날 때 이 먹고 화두를 탁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을 보거나 어떤 일을 듣거나 어떤 생각이 나더라도 항상 이 먹고 화두는 문헌상에 오른 것만 해도 1700 화두가 있지만은 어느 화두가 좋고 어느 화두가 나쁘고 그런 것은 없어. 다만 선지식으로부터 받은 그 화두 하나만을 가지고 꾸준히 잘 돼야도 그 화두요, 못 돼야도 그 화두요. 한 화두를 가지고 꾸준히 한 달, 두 달, 1년, 3년, 10년 내지 일생 동안이라도 한 화두를 가지고 참고를 해나가야 한다. 화두 드는 법문은 아까 조실스님께서 녹음 법문을 통해서 너무나도 간곡히 자상히 설명을 해 주셔서 중복을 피하고자 합니다만 공부가 처음에 화두를 타고 하면 곧 그렇게 해나가면 되겠구나 하고 된 것 같다가 얼마 동안 해나가면 뚝 변해가지고 화두가 잘 안 들리고 의심이 안 나고 망상이 덮어 일어나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이렇게 해나가도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이러한 역경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더 몸을 단정히 하고 숨을 깊이 들으셨다 내쉬면서 임하고 항상 공부가 잘 안 되면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 복식, 심호흡, 단전 호흡을 서서히 부담 없이 이렇게 해나가면 안정이 되고 또 화두가 들리게 되고 그래도 혼침과 산란으로 영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밖에 나가서 직선상으로 떡 한 20m나 30m 이렇게 정해놓고 왔다 갔다 포행을 하고 그러면은 머리가 좀 맑아지고 안정이 되면 또 자리에 와서 정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공부가 잘 안 될 때에는 지혜롭게 잘
잘 이렇게 달래 나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 그럼 또 되는 것이 되다가 안 되고 안 되다 되고 수없는 과정을 거쳐서 자기는 영 안 된 것 같지만은 안 된 가운데 차츰 성숙해 가는 것이니까 늘어져 처져서 그래도 못 쓰지만 지나치게 조급하게 우격다짐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병을 유발할 요인이 될 뿐 공부에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니까 분심과 대신심과 대의단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하지만 분심과 대의단을 내라고 하니까 이를 악물고 용을 쓰면서 이 미간에다가 내천자를 써가지고 막 몰아댄다고 말이에요. 신심을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뜻은 대단히 좋으나 어리석게 공부를 해나가면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명심을 하고 항상 법문을 들으면서 정진을 하면은 참 의심났던 공부해 나가는데 참 중요한 점에 대해서 그 요령을 터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왜 불자가 신심으로 법문 듣고 공부해 나가면 됐지 불명을 왜 타냐? 호적에 있는 이름 하나만 갖고도 평생 쓰고도 남을 텐데 불명을 왜 복잡하게 그렇게 타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나 불명은 새로 기회를 받고 또 화두를 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부처님 아들이요 부처님 딸로 새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야. 원래 우리가 김과 박가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전생에는 이가가 금생에 박씨 집안에 태어나면 박씨가 되는 거고 또 내생에 또 고씨 집안에 태어나면 고씨가 되는 것이지 원래 그 영혼에 대해서 형무소 번호 붙듯이 그렇게 고정된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는 데에 따라서 성씨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 여태까지 김아무개로 살았지만 깊은 인연으로 발심을 해서 부처님 아들 노릇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은 불자, 부처불자는 깨달을 각자와 똑같은 뜻이니까 깨달은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했으면 그런 기념으로 이름을 하나 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뜻깊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불명을 새로 받는 그런 줄리에 따라서 불명을 수여하게 되고 또 받게 되는데 불명은 여러 가지 과거 3,000불, 현급 3,000불, 미래 3,000불의 3,000불의 부처님의 이름 또 여러 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약사보살 그 수많은 또 보살님이 있는데 불보살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름을 불명으로 받게 되는데 새로 태어났다. 진리를 향해서 살아가는 부처님의 아들, 딸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불명을 받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몸도 마음도 새로 태어나. 이 더 철저히 말하면 오늘 또는 과거에 불명을 받고 화두를 받고 또 십선계를 받은 분은 이미 새로 태어나. 먼저 받은 사람은 먼저 그 형이고 나중에 받은 사람은 동생이 될 것이나 가깝게 말하면 하루하루 새로 태어나야 하고 시간마다 새로 태어나야 해요. 그때마다 불명을 받을 수는 없지만 어제 기분 나쁜 일을 오늘까지 생각할 것이 없고 오늘 기분 나쁜 일을 내일까지 생각할 것이 없고 더군다나 1시간 전에 기분 나빴던 일을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까지 그 마음속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 그때 그 일은 거기에서 딱 끊어져. 마치 고요한 호수가 있는데 그 위에 흰 구름이 지나가면 흰 구름이 그 호수에 비칠 것이고 새가 지나가면 새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나 흰 구름이 지나가 버리면은 호수에는 흰 구름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고 새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 호수에 새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듯이
우리의 마음도 역시 그렇게 가져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 아침에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거기 가서까지 인상을 쓰고 옆에 사람들한테 그 부에풀이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누가 그 사람을 존경을 하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하게 될 것이냐. 직장에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가정에 와서 처자 구원속한테 가족들한테 그 부의풀이를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될 것이냐. 직장 일은 직장에서 끝나고 가정 일은 가정에서 끝나고 박이라는 사람과 다투었지만은 돌아서서 김가를 만났으면 아까 박가하고 싸웠던 일은 전혀 차처가 없이 김가한테는 깨끗한 마음으로 상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먹고를 하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먹고 좋은 일을 봐도 이 먹고 굳은 일을 봐도 이 먹고 속이 상해도 이 먹고 몸이 아파도 이 먹고 슬퍼도 이 먹고 기뻐도 이 먹고 일체처 일체시에 이 먹고 딱딱 해나가면 고도의 자기 정신 훈련을 쌓게 되는 것이라.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울다가도 딱 그치려면 그칠 수가 있고 속이 상하다가도 탁 돌리려면 돌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참선을 하면 자기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것만 해도 물론 이 참선하는 것이 꼭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철되고 해서 자성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깨닫기 전이라도 자기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냐고 말이에요. 감정 처리를 못해가지고 사람들은 많은 대인관계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감정을 처리를 못해가지고 큰 일을 저지르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큰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데 감정 처리를 잘해야 그것을 인격자라고 그런 거예요. 학식이 많고 뭐 기술이 높고 힘이 세다고 인격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 처리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그것으로 인격의 수준을 가늠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정 처리를 잘하는 방법은 책을 많이 읽어서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항상 반성하고 그래가지고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한도 내고 화두를 참고를 해서 참선을 해서 열심히 하면 제절로 감정 처리가 되는 거죠. 왜 그런 능력이 생기냐 하면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수업으로 수없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 이 참선을 하면 자세를 바르게 하니 늙어서도 허리가 꼬부라지지 아니하고 단전호흡을 겸해서 하니 몸의 피로가 빨리 회복이 되고 왜 피로가 빨리 되냐 하면은 단전호흡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노폐물은 빨리 배설이 되고 좋은 맑은 산소는 전신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복식 단전호흡을 하면은 피로가 빨리 회복이 되고 육체적으로는 피로가 빨리 회복이 되어서 노폐물이 오랫동안 몸에 체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도 낫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정신도 안정이 되고 정신도 맑아져서 여러 가지로 참 좋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 참선을 시작한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은 안 하고는 못 배겨. 이걸 하면 몸도 좋고 정신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으니까 이걸 하게 된다. 이상 설한 10가지 계는 불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청정한 계니 능히 잘 가지겠는가? 능지. 이상설한 대승 십선계는 불자로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잘 가져야 할 것이니 능 잘 가지겠는가? 능지. 이상설한 10가지 계는 받고 잘 지켜나가면 그 공덕으로 도솔촌 내원궁에 탄생을 하고 또 미륵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확철되어 해서 중생 제도를 할 그런
기린이 능히 이것을 잘 지키겠는가? 능지 연비. 대승 10선계를 받고 또 연비를 받았습니다. 연비를 받은 뜻은 과거에 지은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뉘우치고 앞으로는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한 그런 뜻으로 연비를 받았는데 그 따끔한 찰나에 참회진언을 외우면서 연비를 받은 그 공덕으로 과거에 지은 죄는 찰나간에 다 녹아져 없어졌습니다.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새로 이 찰나에 태어났으니까 앞으로는 이목고를 열심히 해서 이목고는 여러분한테 꼭 유일무러자니 한 물견이 여기에 있으니 상제 동용중어대 항상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쓰는 가운데 그 한 물견이 있으되 그 가운데 그놈을 찾아보면 얻을 수가 없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 부르면 대답할 줄도 알고 욕하면 썩낼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아는 그 소소영령한 놈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놈을 찾아보면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이놈이 무엇이냐. 이 뭐고 이렇게 그것을 찾는 거야. 그것을 화두를 든다 그러고 그 화두를 거각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앞에 말한 한 물견이 여기에 있으니 항상 동용 가운데 있으되 동용 가운데 거두지 못한다. 그런 말은 화두를 들 때마다 그 소리를 할 필요는 없어. 그걸 생각할 것이 없고 다 뭐 이 뭐고 이렇게만 해가면 돼.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뭐고 가끔 그렇게도 한 번씩 해봐도 되지만 결국은 이 뭐고 그것뿐이거든. 지금 이 먹고 할 때 이 하거든. 그 지금 이 하는 이놈이 무엇이냐 이렇게 다고쳐도 괜찮아요. 그런 뜻으로 이 뭐고. 지금까지 법문의 성담 스님이었습니다. 성담 스님의 법문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넘도록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조동우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정명사 도신스님, 중앙한의원, 전패밀리 장학재단,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영석 변호사, 이경림 공인회계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718-461-6131 347-512-8097
8097입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맨하탄 이스트 75스트리트에 있는 회생 한의원. 풍부한 임상 체험으로 한방의 신비한 통증 치료 및 예방에 도움드립니다. 정효정 한의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전화 646-545-9600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 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는 버파허 보광 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 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근교에 있는 사찰입니다. 뉴욕 업스테이트, 원각사, 백림사, 불광사, 맨하탄에는 조계사, 뉴저지, 원적사, 보리사, 해안정사, 뉴저지 정토회, 플러싱에는 뉴욕 정토회 정명사, 한마음선언, 연곡사, 관음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그리고 롱아일랜드엔 마하선언과 청하사가 있습니다. 불광사 안내입니다. 불광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불광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우리의 글과 역사, 문화, 명상 등 어린이들에게 도움되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전화 845-359-5151이나 5152로 하시기 바랍니다. 156과 35에베뉴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는데요. 두 번째 일요일인 약사제일 인등기도가 있고요. 일요일 오후 3시엔 108배 정진이 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8시에 108배 정진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62가 샌포드 에베뉴 플러싱에 있는 기도가 아름다운 법당 정명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불교 학당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청년회 모임은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엔 도신 스님께서 직접 참선 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347-638-9310이나 718-358-9545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에서는 매주 토요일 정기 법회를 합니다. 새벽 예불은 오전 6시, 저녁 참선은 오후 7시부터 9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불교 교리 강좌는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있습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은 161-02 46 에베뉴 플러싱에 있습니다. 운문사에서는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큰 법회를 합니다. 그날은 특히 영가를 위한 관음 시식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 새벽 예불에는 도량석부터 5분향 내 108배와 참선이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전화 718-791-2996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세 가지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자연과 인간과의 싸움이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자연과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따뜻한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적이요, 라이벌입니다. 과학기술과 기계는 인간이 자연과 싸우기 위한 위대한 무기요, 도구입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자연을 이용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기 위하여 항상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싸움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생존 경쟁에서부터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 민족과 민족의 싸움, 공산 세력과 자유 세력과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인간 세계에는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을 원치 않지만 생존하기 위하여 이 싸움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한 싸움과 자유를 위한 싸움과 정의를 위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싸우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실패처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에서 실패한다는 것은 죽음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자멸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무기 없는 곳에 평화가 없고 힘이 없는 곳에 자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사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끝으로 자기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가장 중요한 싸움은 내가 나하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세계적인 작가 빅톨 위고는 이 싸움을 그리기 위하여 유명한 레미제라블을 썼습니다. 장발장이라는 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선한 자아와 악한 자아의 내적 싸움의 기록입니다. 마침내 선한 장발장이 악한 장발장을 이기는 용감한 정신적 승리를 생생하게 그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과 악의 싸움터입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자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감한 나와 비겁한 나, 커다란 나와 조그만 나, 너그러운 나와 옹졸한 나, 부지런한 나와 게으른 나, 의로운 나와 불의의 나, 참된 나와 거짓된 나. 이러한 두 가지의 자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하고 싸우는 싸움? 이것은 인간의 자랑이요 영광인 동시에 고뇌와 비극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싸움이 있기에 인간은 위대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의 승리보다도 100만 군의 군사를 이기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싸워야 할 세 가지 싸움, 자연과 인간과의 싸움, 인간과 인간끼리의 싸움, 그리고 자기와 자기와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기 스스로를 이기는 그 싸움에 대한 도전이 불의와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선과 의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수행의 힘을 빌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수행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큰 위대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의 세 가지 싸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처님 제자임이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불자가 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영광이고 불자님들과의 모든 인연과도 행복한 일입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좋은 법문 들으시고 소중한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2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성녀가 노래합니다. 찬미의 나라. 부처님은 어디 계실까? 저 높은 산에 계실까? 저 넓은 바다에 계실까? 아닐세 내 가슴에 와 계시네. 꽃들도 합장을 하고 우리들 배를 들이니 하늘이 향한 저 넘어 이 자리에 와 계시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꽃들도 합장을 하고